새해 복 많이 만드십시오. 아멘. 얼마 전에 우리 이숙진 전도사님이 우리 이제 전임 중에는 막내예요. 시집을 가고 싶은데 이렇게 잘 안 돼서 점심을 먹는데 저한테 우리 교육자들 다 있는데 제가 시집을 못 가는 거는 목사님의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 그래서 웃었지만은 제가 속으로 찔렸어요. 왜냐하면 사역을 잘하니까 이제 7년 됐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우리 이숙진 전사님은 시집 안 가고 오래오래 나하고 이 전도살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 목사님이 믿음이 없어서 제가 시집 못 간다는 말이 꽉 찔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시집을 보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여보, 어떻게 이거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시집을 못 간다고 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즘에 수소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요즘에 바뀐 게 뭐냐면 갑자기 내 딸이라고 하면 어떤 신랑감을 소개해야 할까 또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그전에는 시집 안 가고 그냥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믿음이 없다는 말을 듣고 시집 보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안양로에 부목사를 수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는 만약에 내 딸이면 참 좋은 사람을 소개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예요. 이건 안 변해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이 어느 날 내가 평소에도 읽었고 평소에도 아는 건데 갑자기 나에게 마음에 갑자기 이 말씀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로고스 기록된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를 레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로고스는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나 객관적이고 또 변하지 않는 건데 어느 날 그 말씀을 내가 읽다가 내가 갑자기 변화되는 거예요. 갑자기 회개가 나오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어제까지만 해도 불안했는데 걱정이 많았는데 그저께만 해도 막 쓴길이 나서 화가 나가지고 만나기만 해봐라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눈 녹듯이 확 녹아져 내리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집착했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내가 오해를 했구나, 그러면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는 그 진리의 말씀에 어떻게 내가 임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때는 관점도 달라지고 응답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고스와 레마가 이렇게 DNA가 바뀌면은 생명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력과 활동력이 잠재해 있다가 멈춰 있다가 갑자기 내 속에서 생성되고 나도 모르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는 거예요. 임재하면서 내 삶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태도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저 설교는 꼭 나에게만 주는 메시지다. 그래서 이 선포된 말씀을 레마로 받는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됩니다. 또 그 말씀이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대로 그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사도들에게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도록, 또 사도들 자체도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다하겠다. 여러분, 어느 때 기도하다가 갑자기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갑자기 DNA가 바뀌어가지고 내 속에서 역사할 때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임하니까 불안했고 잠을 이루지 못했고 뭔가에 막 끌려가고 뭔가에 묶여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평화가 임하면 두 번째 어떻게 변하면 굉장히 지혜로워져요. 마음이 평안이 없을 때는 자꾸 세상 지식, 정보를, 인터넷을 뒤지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지식을.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평화가 임하면 내가 지금 죽을 병이 걸렸어. 아니야.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면 내 삶에는 기적이 있을 거야. 여러분이 믿고 나가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로고스와 레마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기록된, 약속된 말씀을 자꾸자꾸 레마로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증이 있게 해주시고 또 증거를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선진들이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의유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화 시킬 때 마치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의 눈에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상하게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레마로 임하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활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이 사무엘상 1장에 있는 메시지는 참 한나가 하나님이 태를 닫았어요. 임신을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가 임신을 못하면 저주받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유대인들이 저주받은 여인이 누구냐? 머리 빠지는 거. 두 번째, 임신하지 못하는 거. 세 번째, 과부가 되는 게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결혼을 했는데 5년, 6년, 7년, 막 8년 됐는데 아기를 못 낳으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가끔 신방을 가보면 아기를 갖지 못한 가정은 굉장히 얼굴이 어두워요. 근데 이 한나가 그랬단 말이에요. 고통이에요. 설상가상으로 분인 나는 아기를 쏙 낳네. 이 타락한 이 세상의 구조는요, 뭐가 잘 되면 안 되는 사람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안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삐뚤어진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폄하하고 비교하고 어느 때는 자랑해요. 간증은 은혜가 되는데 자랑은 시험에 걸려요. 그죠?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랑을 하면 속으로 뭐라 그래요? 너 잘났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왜? 자랑은 교만이기 때문에. 근데 간증은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도 저런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살아오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인 나는
계속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데다가 거기다가 더 불을 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편이 해마다 그에게 좋은 것을 갖다 줘요. 위로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는 가정은 다른 말로 위로가 안 됩니다. 임신을 하면 위로가 되고 그때부터 회복이 되는데, 그래서 이 한나가 이 고통을 가지고, 이건 또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로고스예요. 근데 한나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 시작했어요. 가서 울면서, 처음에는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통이 나서, 왜? 자꾸 분이 나가 약 올리니까, 속상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근데 더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당시 제사장이었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가, 이 한나는 너무나 속상해서 막 말도 못하고 속으로 막 중얼중얼,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막 울면서 막 말을 입으로, 구성으로 하지 않고 속으로 하다 보니까 입이 아마 어디 움직였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엘리가 보니까 너 술 먹었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또 오해를 받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오해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다가, 통곡하다가 또 오해까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상가상으로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때 한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님,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나고 약 오르고, 왜 하나님이 내 태를 닫았는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한나가 이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제가 아까 이숙진 전도사님이 처음에는 사역을 잘하니까 우리 세린께 오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시집 못 가는 거는 목사님의 믿음이 없어서, 그 말이 저한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아, 이제 부목사를 안양로에 수배해야겠구나. 그러다가 또 바뀌었어요. 아, 내 딸이라면 참 괜찮은 남자를 소개해야겠다. 그렇듯이 한나가 기도하다가, 이 처음에는 고통을 가지고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갔다가, 엘리 제사장이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고 그러니까 오해까지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나가 뭐를 알기 시작했냐면, 아, 내가 아기를 못 낳아서 힘들고 어렵고 이 고통이 이스라엘 민족을 본 거예요. 이 나라의 영적 상태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엘리가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했을 때, 한나가 이 아이를, 하나님이 내게 아이를 주겠다고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오늘 1장 전체에 보면은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을,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시면은, 사실은 여러분, 내가 임신을 못해서 아기를 낳으면 이 아기를 데리고 자랑하고 싶고, 분인나 너 일로 와봐, 나도 아들 낳았어, 이렇게 자랑하고 싶을 텐데, 한나의 인생에는 로고스와 레마가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응답을 받고 얼굴이, 근심이 사라지고 난 뒤에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면은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 뭐를 보았어요? 제사장인 영적 지도자가 미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처음에는 자기 고통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갔다가 이제 눈이 떠진 거예요. 영안이 널린 거예요. DNA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아들을 낳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어두워진 이 땅의 고통과
자기는 육체적으로 아이를 못 낳는 불임이었지만 영적 지도자가 영적으로 어두워졌어. 영적인 불임이야, 이 나라가 지금. 이 나라가 영적 불임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화시키지 못하는 거야. 마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은 많이 아는데 알고만 있지 그거를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적용하지 않으니까 늘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짜증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옛날에는 성경을 달달 외우고 많이 외웠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 말씀이 다 사라졌어. 나도 모르게 세상 정보와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엘리가 바로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고통과 새로운 출발이라는 설교 제목을 정한 이유는 대한민국은 지금 고통 중에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 고통 중에 있어요. 왜 이런 고통이 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부르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민족에게, 우리 세린교회에게, 오늘 새해 첫 주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되고 성취되는 레마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새해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이 레마는요, 개인적으로 주십니다. 로고스는 객관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습니다. 근데 레마는 개인적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때로는 선교단체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도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자꾸 로고스를 자꾸 레마화 시키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거를 참 잘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의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역사가 뭐예요? 이야기예요. 히스토리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삶의 이야기가 되려면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설교했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고통과 아픔, 그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치 한나가 왜 나는 아기를 안 줬느냐고 그 분인 나가 열받게 할 때 속상하고 맨날 그랬으면 우울증에 빠졌을 거예요. 그를 미워하다가 미움에 끌려갔을 거예요. 근데 한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기를 주기를,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노라 했을 때, 그때 한나는 아멘 했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난 뒤에 그 마음의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이 고통입니다. 까닭은 이 세상은 사탄의 문화입니다. 마귀의 문화이기 때문에 마지막 끝은 멸망이에요. 마지막 끝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이를 폐한다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싫어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이면 말씀 듣잖아요. 모이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레마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가정에, 그 삶에, 그 공동체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마귀는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잊지 말 것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생명과 공동체를 외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공동체를 떠나면 반드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타락의 에덴 동산에서 왜 이 죄를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아세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으면 선악과 안 따먹었을 거예요. 근데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마귀는요, 항상 약한 자를 먼저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강한 자를 쓰러뜨립니다. 아담은 직접 계시를 받은 자예요. 근데 하와는 간접 계시를 받았어요.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들었어요. 만약에 둘이 있을 때 사탄이 유혹했으면 아담이 탁 막았을 거예요.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하와는 누구한테 들었어요? 남편한테 들었단 말이에요. 여보, 이거는 따먹으면 안 돼. 죽는다고 그랬어. 근데 보세요,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있을 때 사단이 간접 계시를 받은 하와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안 들었으니까 남편 말한 게 진짠가? 그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 먹으면서 양심이 걸리니까 남자들은 여기 목젖이 생겼대요. 여자들은 그걸 직접 들은 게 아니라 그냥 먹어서 목젖이 없대요. 믿거나 말거나. 뭐 사실 또 목젖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체를 떠나면 반드시 인간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떠나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로고스, 약속된 말씀, 언약된 말씀, 축복의 메시지가 내 삶의 레마화 시키지를 못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 역사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는 사실은 몇 개월도 안 있었어요. 근데 딱 6개월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로고스를 레마화 시켰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좋은 소문이 난 교회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올 한 해는 우리 세린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큐티하면서 셀레브레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레마로 만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읽기는 읽고 암송했는데 이 말씀이 레마화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여러분이 붙잡고 있고 묵상하고 있고 암송한 그 말씀을 기도로 숙성시키면 반드시 한나처럼, 처음에는 원통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났던 이 여인이 기도하면서 엘리제 세상의 마음을 감동시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태를 닫았는데 하나님이 여시도록 원하노라 했을 때, 거기에 아멘 했을 때 사무엘이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공동체가 신비인지 아세요? 내가 믿음이 없어요. 왠지 나도 모르게 요즘에 짜증이 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내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 근데 셀레브에 갔는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나보다 처음 나온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았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 그래서 그의 삶에는 간증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를 할 때 나도 모르게 나도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그때 세상에 휩쓸려 살던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영적 불임 상태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과 그 능력의 말씀을 잃어버린, 지금 잉태하지 못해요. 더 이상 잉태하지 못해. 불임이야, 영적 불임이야. 근데 갑자기 그분의 간증이 내 속에 쑥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는 정말
공동체와 생명이라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함께 갈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자녀가 중증장애해졌어요. 처음에는 집사 때는 원망하고 교회는 다니면서도 늘 얼굴이 어두웠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분이 깨우쳤어요. DNA가 바뀐 거예요. 이 고통이 새로운 출발이 된 거예요. 어떤 출발이 됐느냐?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처음에는 왜 나에게,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는가? 내가 얘를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그런데 기도하면서 깊어지니까 하나님의 레마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장애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이 아이를 주었구나. 그때부터 이 집사님의 삶이 달라졌어요. 얼굴이 밝아지고 그러면서 장애인 복지에 가서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또 권사가 됐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장애자 재단을 세우겠다. 이왕이면 구조를 가지고 내가 좀 더 효과적으로 섬겨야겠다. 이게 DNA가 또 바뀐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의 짐을 대신 지셨어요. 그래서 먼저 그 딸을 하늘나라에 가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더 딸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난 뒤에 더 DNA가 또 바뀌었어요. 내가 목사가 되야겠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일평생 헌신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돼서 지금은 특히 목사님들 가운데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자기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그들을 섬기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은 고통스럽습니다. 만약에 한나가 이 고통을, 아픔을 계속 원망하고 분인 나를 미워하고 남편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당신 위로가 안 돼! 그렇게 짜증만 냈다면 그의 인생은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 불임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의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 불임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영적 불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사실은 여러분 젖되고 난 뒤에 사무엘을 어디서 길러요? 성전에서 길러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애기 돌잔치 막 100일잔치 뻑적지근하게 해가지고 분있나 봐라, 네가 나를 업신여겼지? 아마 자랑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한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그를 성전에 길러서 민족에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바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야 손자야, 너 목사 됐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선교사야. 어째 분위기가 썰렁한 것 같아. 이게 레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참 고통스럽게 지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사건을 보면서 세월호가 저렇게 힘들 때 대통령이 뭐 했냐, 이게 집중이에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가 공부하러 갔을 때, 내 자녀가 군대 갔을 때, 세상에 휩쓸려 있을 때 혹시 나는 잠자고 있지 않았는가?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았는가? 공동체 예배에 귀찮아서. 그러나 여러분이 새벽에 때로는 경청의 방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기른 자식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를, 약속을 레마화시키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간증을, 하나님의 증거를 그에게 주고 싶어서 그를 통해서 징검다리가 되고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레마화시킨 사람은 하나님의 로고스를 계속 또 만들어가요. 로고스를 증거해요. 그래서 이 로고스와 레마는 함께 변증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증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움직이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로고스를,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에 적용하고 응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DNA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응답되는 약속의 성취를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로고스를 볼 수 있도록, 로고스를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또 레마화시켜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간증이 많은 고통 가운데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너무나 고통이 많아서 처절한 분이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 또 다른 것을 보여주시고 더 큰 것을 확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이올린의 가장 고운 소리는 가장 세게 땡긴 줄이 고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느슨하면 소리가 안 납니다. 무슨 소리인지도 모릅니다. 듣기 싫습니다. 세게 맞은 공이 높이 뜨는 법입니다. 고난이 많습니까? 고통이 많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레마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자기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새 출발을 했을 때 민족을 새롭게 하는 아들을 양육했습니다. 어떻게? 기도로. 그래서 사무엘은 제사장도 됐고 왕도 됐고 선지자, 이 3권을 다 가지고 그 가장 어려운 시대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세가 고통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주님 앞에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새로운 출발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